오늘 성경 본문 6절에 실로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실로아는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작은 개천인데, 이 개천은 모리아산 남서쪽 계곡인 기온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을 관통하여 흐르는 물입니다. 이 물은 너무나 깨끗하고 맑아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도 사용되어진 아주 귀한 물입니다. 이 개천을 아하스 왕 때부터 실로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그 못이 바로 여기 실로아 개천입니다. 이 실로아는 큰 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개천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개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로아를 실개천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실로아는 비록 작은 개천이지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그리고 사랑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흘러내려 생명수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아 개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애굽의 나일강에 비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3,000km나 긴 거리를 흘러내리며 아수르를 적시는 거대한 유브라테스 강에 비하면 이 실로함은 개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하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헬강이나 아수르의 유브라테스 강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아수르에는 유브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고, 자기들에게는 실로하라고 하는 작은 개천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강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문화를 좋아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종교까지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백성은 나의 따뜻한 보호를 거절하고 르신과 베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아시리아 황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유브라테스 강에 홍수처럼 밀어 닥쳐 유다 전역을 완전히 씹스러 버릴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국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몇 년 안 되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점령을 하고 예물뿐 아니라 곡물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네립 왕 때에 그들이 흠모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척박한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모든 초창민들을 물려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끊이지 않고 실로의 물을 주시어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 감사가 없어집니다. 끊이지 않고 흐르는 실로한 물도 작게 보였고 보잘것없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 자신의 것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가진 것은 부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수고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면서 미래 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의 야드밥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총 10개의 기념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600만 명의 이름과 사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녔던 유품, 소지품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고 들어간 신발들이에요. 그 신발들까지 다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 기록을 50년 동안 1억 3,800만 페이지에 달하는 홀로코스트 문서를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진은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다 깎은 머리카락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 물자, 비누나 다른 것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굶주림으로 그래도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죽은 시체를 이제는 소각시키러 옮기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단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 역사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사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나라를 지탱하여 준 것은 조상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수고 위에 견고한 나라, 든든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과 병든과 고통 속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여기까지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후손들,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당하는 일이 멀지 않아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셋째는 그들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을 구원을 하여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씨로 삼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씨로 삼기 위하여 애굽에 430년 동안 살게 하셨고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며 척박한 땅에서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실로아의 물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척박한 땅에 초라하게 흐르는 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물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생수와 같은 물이요, 그렇다 한다면 그 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고 보니 그 물 또한 시시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꿈속에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에 필립 하츠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필립 하츠 박사가
전 세계의 인구를 60억이라고 가정할 때 60억을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이 100명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인구 60억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명 가운데 57명이 아시아인이고 유럽 사람이 21명이고 미주인이 14명이고 아프리카 사람이 7명이었대요. 100명 가운데 52명이 남자고 48명이 여자고 70명은 비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은 30명 정도가 되었대요. 20명만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고 80명은 집의 적정 수준이 미달이 되어지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70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이었고 그리고 절반에 미치는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한 명은 앓거나 또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었대요. 100명 가운데에 한 명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의 조사를 볼 때에 내 집에 살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안에서의 고독이나 귀하의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면 세계 인구 상류 500만 명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60억 가운데 500만 명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 체포, 고문, 심지어 죽음의 공표를 없이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행운아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거칠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의 사람들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축해 놓은 약간의 돈이 있어서 가족 가운데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입원할 수 있고 친구를 식사에 대접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지구상의 상위 8%에 해당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갇히고 탐욕에 갇히고 살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손 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루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되고
내게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게,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 클라이머 씨가 은퇴를 하면서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호텔에 도박장을,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오랜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주총회에서 애틀랜타 시티 지점에 카지노를 시설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여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회사를 떠나도록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비록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비록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값지게 하고, 이것이 인생을 소중하게 하고,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욕심을 채워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신만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소원을 가지고도 탐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어진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주, 내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사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모든 나라가 없는 사해 바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작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든 나라에 없는 것들을 다 집합시켜 주었을까? 너희가 보고 알라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받아 사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살아나지만 물을 내어주지 못하고 가두기만 하는 사해 바다는 소금 바다가 되었잖아요. 누가 생명의 사람이 될까?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줄 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받은 영화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영화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녹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게 새기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우리 혼자 예심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게 됐음을 깨닫고
그것을 값지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